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7절 말씀으로 세월을 아끼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둘째 딸이 유튜브를 하나 보내줬어요. 좀 들어보라고. 그런데 이제 젊은 목사님이 나와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잘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목회자도 예배를 잘 준비해야 되고 성도들도 예배를 잘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 딸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아빠 참 옳은 말을 하지, 나한테 딱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예배를 잘 준비해야 된대요. 목회자도 예배를 잘 준비하고 성도도 예배를 잘 준비해. 하나도 틀린 말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어떻게 해야 준비된 예배입니까? 예배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데요? 그거에 빠져 있단 말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그래요. 근데 어떻게 해야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잘해야 된대.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라고 해줘야 되는데, 막연하게 예배를 목회자도 설교 준비를 잘해야 되고, 성도들도 예배 준비를 잘해야 된다. 그러면 예배 준비를 잘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예배 준비를 잘해야 됩니까? 그걸 설명해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예배를 성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성김을 받으려고 예배에 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섬겨주셨어서 하나님이 나를 섬겨주지 않으면 난 그거 못 왔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는 것이 예배가 준비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의 살과 피를 먹기 위해서, 오늘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배를 준비합니다. 나는 오늘 오직 복음만을 듣기 위해서 예배를 준비합니다. 또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날마다 상고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배 드리는 의미, 예배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 거, 어떻게가 빠졌단 말이죠. 어떻게가 빠졌으니까 막연하게 우리는 예배 준비하면 연보 준비하라는가 보다, 성경 가서 주보에 보고 빨리 성경 좀 찾으라는가 보다, 아니면 예배 10분 전에 오라는가 보다, 우리가 막연하게 그 정도 생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예배를 철저하게 준비하자 그러면. 그러면 예배를 철저하게 준비해야 되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오늘 성경에 보면 자세히 좀 이야기를 해주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15절 볼까요? 그러니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지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자세히 설명을 해줘야 돼. 예배 준비 철저히 합시다. 그러면 예배 준비가 뭔데요? 자세히 좀 설명을 해줘야 돼. 두루뭉실하게 하지 말고. 자, 오늘 그래서 따져볼 날이 너무 많아. 그래서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요, 자세히 말씀을 들어야 돼요. 저게 복음인지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당인영인지 자세히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마트에 가서 아이 과자 하나 고를 때 그냥 골라요? 어떤 나쁜 성분이 있냐 없냐 하고 유통기가 보면서 자세히 사진까지 찍어갖고, 우리 집사람은 눈이 안 보니까 사진을 찍어가지고 확대를 시켜서 보더라고. 그렇게 과자 하나를 사도 자세하게 사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을 때 대충 들으면 되겠어요? 자세히 들어야 자세히.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하는 말이, 그러니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정말로 복음을 전하는지 비복음을 전하는지 예배 준비를 철저히 합시다. 그게 틀린 말이 하나도 안 해요. 그리고 예배 준비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세히 설명을 해줘야 돼요. 우리가 막연히 하나님의 일을 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라고요? 예수님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요한복음 6장 29절에 나와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일을 자세히 설명을 하니까, 그래, 교회 청소하는 거, 오늘 잔디를 누가 잘 깎아놨더라고. 잔디 고양이가 똥을 못 살 정도로 잔디를 잘 깎아놨더라고. 아마 배지사님 오빠분이 와셔서 겨울 나기 전에 한번 깎아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세히 봤어요. 잔디를 저렇게까지 잘 깎을 수 있구나. 뭘 해도 자세히 살펴야 된단 말이죠.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그러면 지혜 없는 자는 뭘까요? 예수 안 믿는 게 지혜 없는 자고, 예수 믿는 것이 지혜 있는 자. 세상의 지혜하고 달라요. 세상의 지혜는 뭐예요? 돈 잘 버는 거, 빨리 승진하는 거, 내일 대학 수능인데 좋은 대학 들어가는 거, 이게 세상의 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에 대해서도 살펴봐야 되겠죠.
예, 과연 지혜가 뭘 것인가? 이제 다 보고 살펴볼 거예요. 지혜가 뭔가, 지혜가. 그러니까 막연히 지혜, 성경에서 지혜를 찾아봐야지. 우리가 막연하게 지혜가 뭐지? 저 사람은 뭐가 저렇게 지혜로워서 땅 투자를 할 때마다 저렇게 대박을 치냐? 뭐가 저렇게 지혜롭대? 우리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하는 지혜 있는 자가 과연 무엇인가를 살펴봐야 되겠잖아요. 어떻게 살펴봐야 될까요? 대충 살펴봐요? 자세히 살펴봐요? 자세히 살펴봐야 되겠죠. 그리고 16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아까니라. 왜 세월을 아껴야 될까요? 왜 세월을 아껴야 될까요? 이제 살 날이 여기 대충 봐도 50년 후에 여기 앉아 계실 분이 아무도 없어요. 50년 후에 여기 앉아 계실 분이 아무도 없다니까요. 아무리 노력해도 50년 후에 여기 못 앉아 있어. 그러니까 지금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세월을 아껴야 돼. 세월을 아껴야 돼. 그 세월을 아끼라는 거. 인간의 연수가 70이요, 강간하면 80이에요. 인생은 풀과 같고 꽃과 같아. 이게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을 왜 아껴야 되는가를 찾아볼 것이고요. 17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어리석은 자가 뭘까요? 예수 안 믿는 거 간단. 성경은 너무 간단해. 예. 이제 이번 주 말고 다음 주 말씀 처방전 주문 그 내용이 예청자 질문이 뭐냐 하면 이번 주는 대학 수능 특별 기도회가 성경적인가 하는 거예요. 내일은요. 9시부터 10시까지. 그 다음 주가 뭐냐면 말라기하고 마태복음에 그 400년 동안 중간기가 있어요. 그걸 좀 쉽게 자세히 설명을 해달라는 거예요. 아까 내내 그거 하고 왔어요. 아무리 쉽게 하려고 해도 25분 동안 그걸 쉽게 자세히 하려는 게 그리 어려운 거야. 왜냐하면 뭐 나라가 망하기도 하고 흥하기도 하고 혁명이 일어났다가 또 로마가 침공이 들어오고 막 복잡한 시대야. 복잡한 시대. 그 암흑기라 그러고 암흑기는 복잡하잖아요. 다니엘서에 그 예언했던 그 나라들의 말들이 전부 다 그 중간기에 다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그걸 지금 그걸 자세히 25분 동안 설명을 하니까 머리가 복잡해도 그걸 준비했는데 어떻게 준비했을까요? 자세히 준비해 보려고. 자세히 하면서도 쉽게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내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렇더라고요. 그걸 준비하다 보니까. 옛날에 중간기를 다 알고 있었고 그냥 옛날 성경 통독원 할 때는 그냥 중간기 그냥 둘둘둘 나오다가 그거 안 해버리니까 예, 또 가물가물해. 근데 이번에 또 애청자 질문이 와서 또 그걸 또 하니까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셔요. 25분 동안 한 번도 거의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말라기하고 마태복음 한 장이지만 400년의 공백기가 그 가운데 유대사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면 좀 불쌍해지잖아요. 이제 간단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뭐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는 것은 예수님 떠나지 않는 거예요. 간단한 겁니다. 오직 주의 뜻이 뭐예요? 주의 뜻이 뭘까요? 회개하고 예수 믿는 거죠. 너무 간단해요. 주의 뜻이 뭐예요? 복음만 전하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세 구절을 통틀어 합해서 성경을 연결해서 찾아볼 거예요. 그래서 성경 나만의 주석 만들기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연결해서 좀 풍성하게 찾아보면 돼요. 설교가 간단해. 알고 보면 왜? 내가 뭐 꿈과 비전, 뭐 예화, 뭐 또 코미디 같은 이야기, 막 그런 이야기로 감동을 주려고 그러니까 어려운 거지. 그냥 오늘 저자의 의도가 뭔가? 저자,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메시지가 뭔가 저자의 의도를 알고 나면 여러 성경 구절을 연결해서 저자의 의도를 좀 더 확실하게 분별시켜줘서 선명하게 자세히 설명해주면 그게 설교라 이 말이죠. 그러면 먼저 지혜가 뭔가 볼까요? 지혜가 과연 뭔가?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31절입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고린도전서 자 1장 18절 30절 우리 주지사님이 수고해 줌으로 그냥 예배 패턴이 엄청 빨라져서 좋아요. 네, 자 한번 읽어주세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자 세상의 지혜, 세상의 총명한 사람을 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박사학위가 있고 의사, 검사, 변호사 저 정도의 똑똑한 사람들이 어떻게 이단에 빠진가? 내가 제일인 줄 예수다. 내가 보혜사다. 우리나라 한 100명 돼요. 근데 어떻게 세상에 저렇게 지혜롭고 청명한 사람들이 어떻게 저기 빠지고 이해가 됩니까? 대학 교수가 그냥 저런 데 빠지가 보면 이해하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세상의 지혜를 멸하고 청명한 자의 청명을 폐했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초등학교도 안 나온 할머니가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됩니다.
우리의 생명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 2000년 전에 알몸으로 돌아가신 살찌끼고 피 흘리신 그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맞아. 나 죄인 맞네. 나 회개하고 예수 믿으려고.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로는 예수님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20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자, 전도에 미련한 것, 전도는 이 말씀을 선포하는 걸 전도라 그래요. 예, 우리 찌라시 돌리면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적어놓고, 예, 그리고 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 13절을 읽어야 돼요. 13절. 13절은 뭐예요? 이것은 혈통이나 육적이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난자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걸 이야기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12절까지만 이야기한다면 사람이 예수 믿고 싶다고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육적으로 혈통으로 안 돼요. 유대인이라고 안 된다니까요. 목사의 아들 딸이라고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난자만 믿어요. 그게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선포 회개하고 예수 믿읍시다 하고 이 말씀 선포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선포했는데 우리가 아침마다 에레미야를 보고 있어요. 에레미야를 보니까 또 뭐라 그래요? 교만 뭐 나오는 게 다 교자로 시작해. 뭐 교만, 고집, 아집 뭐 전부 우리가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걸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가 폭로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선포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 선포를 통하여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길 기뻐했어요. 근데 엉뚱한 말을 전하면 안 되잖아요. 만나 이 땅에 썩어지고 없어질 것만 전하면 안 되잖아요. 이 말씀 선포가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개신교회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연보도 중요하고 봉사도 중요하고 기도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개신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게 말씀 선포예요. 왜 우리가 카톨릭에서 나왔습니까? 만날 이렇게 향 들고 다니면서 미사하고 하니까 예식이 말씀은 거의 말씀을 전해도 못 알아보고, 예.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 말씀을 저 바르게 전해야 되겠다. 성경에서 바르게 전해 그래서 나온 거잖아요. 개신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 선포예요. 이 말씀 선포가 오직 복음만 전해야 돼. 왜? 복음을 전하면 창세기에 택한 백성들은 반드시 그 복음을 통하여 믿음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고 구원시킨다는 거예요. 자, 22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아멘.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약한 자들을 들어 사용할까요? 제가 예를 들어 서울대 출신이라고 합시다. 근데 이 말씀을 전하면 어떻게 돼요? 와, 확실히 서울대 나온 사람은 틀리구만. 성경 66권 1189장 31,173대를 그냥 쫙 깨고 있구만. 뭔 말하면 착착착. 야, 역시 서울대 출신은 틀려. 이렇게 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문벌 없는 자, 쫙 남만 꼴짝에 소떼끼고 몰던 놈을 들러다가 그 말씀을 전해도 알아듣는 사람은 알아듣겠고. 절대 하나님은 나는 지혜로운데요, 난 똑똑한데요, 난 능한데요, 그런 사람을 안 불러요. 그냥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아요. 그게 성경에서 문벌 좋아, 바울은 좀 문벌이 좋아. 근데 문벌 좋은 사람이 뭐 했어요? 한 짓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주겠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들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어떤 자가 다들 왕이 되거나 선지자로 부름을 받거나 기름 부음을 받든가요? 막둥이. 첫째 아들이 받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인간은 첫째 아들이 힘이거든요. 예?
에서와 야곱. 첫째 아들 에서 아니야. 야곱. 또 이스마엘, 이삭. 누구? 이삭. 또 야곱에게 또 가장 내 이만하려고 온 거예요. 지금 내 자랑하려고. 이세에게는 몇 명의 자식이 있었다? 예? 8명의 자식이 있었어. 근데 얼마나 못났으면 소띠끼리 보냈다니까요. 7명은 다 집에 앉아서 놀고 있었어. 근데 사무엘 선지자, 기도 많이 하는 사무엘 선지자가 왔는데 엘리압을 보니까, 큰아들 보니까 준수하고 좋아. 기도 많이 해도 안 돼요. 기도빨 좋다고 해도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기름 부, 엘리압 큰아들 보고, 와, 이놈이다, 이거 기름 부으라니까 하나님이 더 놀랬다니까. 아니, 이놈은 아니다, 그놈 아니다. 또 둘째 아들, 그리고 둘째 아들도 잘생겼어. 아니다. 다 묻지 말해. 혹시 자식 있습니까? 하나 있긴 해. 저 막둥이 뭐 다이라고 있긴 했는데 아직까지 인간 노릇이 못해하고 저기 양치로 보냈는데 빨리 모시고 오시오. 빨리 데리고 와라. 데리고 와서 거기다 기름 붓는다니까요. 하나님은요, 보세요.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있어요. 므낫세가 큰아들이에요. 에브라임이 큰아들이에요. 요셉에. 제가 이 말 하면 알만한 건데, 자, 므낫세가 큰아들, 에브라임이 작은아들. 근데 야곱이 할아버지가 어떻게 엇박자로 축복을 한다니까. 이렇게 엇박자로 오른손으로 누구를? 에브라임을 축복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 그러니까 요셉이 자기 아버지가 그런 거야. 아버지, 아버지한테 그래. 아버지, 눈이 좀 침침합니까? 이렇게 내가 아주 잘못했어요. 그래도 바꿔주려고 그러니까 뭐라 그래? 야곱이 안다. 나도 안다. 안 거예요. 하나님은 힘 있는 자를 쓰는 게 아니고 연약하고 부족한 둘째나 막둥이를 쓴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장남이 기분 나쁜 거고, 결국은 근데 다 천국은 누가 간다? 장자들이 가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왜? 예수 안에 있으면 다 누가 된다? 뭐가 된다? 장자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문벌. 그러니까 우리 교회로 보면 보세요. 뭐 이게 뭐 건물이 좋습니까? 사람이 많이 모입니까? 막 그냥 저기 뭐 공단이나 다녀가지고 막 11조 막 100만 원씩 팍팍 내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냥 십시일반. 게임이 눈물만큼 조금씩 어찌 걷어가지고 한 달 그냥 겨우겨우 살아가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 그럴까요? 쌓이면 뭐가 문제다. 쌓이면 이게 네 거다, 저 거다, 뭐다. 없을 때 안 싸워. 있으면 싸운다니까요. 하나님이 비문이 알아서 그날 쓸 거만 주겠어요. 모이면 싸워. 모이면 또 헛짓거리 하려고 그래. 뭘 자꾸 지어보자. 어디 비전센터를 비전도 한 예수님의 비전인데 너무 비전이 그리 많은지 또 비전센터 지어보자. 옆에 또 주택을 하나 또 해갖고 주차장 하나 늘려보자. 일을 자꾸 하려고 그래. 성과주의. 오늘 에레미야 48장 7절 성과주의. 자꾸 성과를 내려고 그래. 요즘 대형교회에서 하고 있는 행사가 있어요. 목사님들이 몇 번 물어봐. 그 행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저는 개인적인 의견을 이야기해요. 저 개인적인 소견인데 다 성과주의다. 다른 교회에서도 이 큰 대회를 이뤘으니까 나도 이런 걸 해볼 수 있다는 성과주의다. 나는 과감히 그리 말합니다. 그게 다 성과주의예요. 성과주의. 이 성과주의를 조심해야 돼요. 목사는요, 자꾸 이름을 내려고 그러면 안 돼요. 자꾸 드러나려고 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 성과주의가 그리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몸벌 조구치 않는 자를 들여다가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 왜 그렇게 말씀을 전하니 누가 막 회개하고 돌아와? 그러면 내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모디는요, 이 한글도 글자도 제대로 잘 이렇게 못 썼대요. 그 문법적으로 잘 못 썼다는 거예요. 근데 하버드 대학 가서 강의를 했다 그러잖아요. 강의를 했는데 어떤 학생이 나와가지고 책을 갖고 와서 목사님이 지금 강의한 거 설교 중에 문법이 틀린 것이 이거 저거 막 했다는 거예요. 다 수용합니다. 근데 이렇게 많이 지혜롭고 똑똑하신 분은 몇 분이나 전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까? 얼굴 빨개져 도망갔대요. 저는 문법도 잘 몰라요. 저는 영어도 잘 모르고요. 헬라어 히브리어도 잘 몰라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런데 한글 성경 갖고 그냥 말씀을 전할 뿐인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많은 분이 돌아왔습니다. 근데 당신은 히브리어, 헬라어, 영어, 독일어 다 하면서 몇 분에게나 복음을 온전히 전해봤습니까? 하나님은요, 문벌은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려면 사람이 자꾸 약해져야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철 들고 다니까 내 약함을 자랑한다 그랬잖아요.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이 일하거든요.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 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구중 하나예요. 이거를 믿고 내가 목회를 합니다. 내가 이거 믿고 목회를 해요. 아, 예수 믿는 게 지혜구나. 예수 믿는 게 의로움이구나. 나보고 의롭게 못 먹다 너는 의로우면 내가 천국 보내줄게 하면 나는 애시당초 나는 때리쳐요. 이 말씀 믿고 이 말씀 하나 한 구절 갖고 내가 목회한다니까요. 아, 나는 의롭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할 존재가 마땅한데 내가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예수님은 나를 지혜롭다 하고 의롭다 하고 거룩하다 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칭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오늘 지혜 있는 자가 되고 오늘 그러자 그래도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하냐.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히려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자. 그럼 지혜 있는 자가 되려면 누구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으로 자 예배를 준비합시다 나가 아니고 어떻게 해야 예배가 준비됩니까? 라고 어떻게 해야 지혜로운 사람이 됩시다 라고 말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까? 라고 이야기해야죠. 그러지 않아요? 논리적으로 틀렸다는 거예요. 말이 안 맞다는 거. 지혜로운 사람이 됩시다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 안에 있으면 고린도서 1장 30절에 지혜로운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이고 거룩한 사람이고 구원함을 하는 백은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라고 설명을 해줘야죠. 말들은 다 그냥 맞아. 예배 잘 드립시다. 뭐 합시다. 성경 많이 읽읍시다. 근데 성경을 어떤 순서대로 읽어야 될지 자세히 이야기는 안 해줘. 성경 10장씩 읽읍시다. 기도의 양을 채웁시다. 내일 또 할 말이 또 많네. 또. 기도의 양을 채웁시다. 천국 가니까 막 복을 주려고 그러는데 기도의 양이 99.1%만 조금 아이고 쫀쫀한 하나님으로 만들죠. 0.001% 안 채워졌다 하나님이 그걸 안 어떻게 말 같지도 않은 말을 이렇게 잘 지어낸가 모르고 소설을 쓰지 그걸 몰라고 아니 말 되겠어요? 기도의 양을 채워라. 아이고 택도 없는 소리 기도의 양을 채워. 아 성경 몇 장 몇 절에 기도의 양을 채우라고 그것이 좀 돼 있는지 날 좀 갖고 와서 설득을 좀 당했으면 좋겠네. 그래서 아무 육체로 자랑하지 못한다. 31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세월이 얼마 없어요. 세월을 아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뭘 전해야 될까요?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 뭘 전해야 될까요? 한번 읽어주세요.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 뭘 전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아멘. 세월을 아껴야 돼요. 세월이 얼마 안 남았어요. 이게 뭘 전해야 돼요? 이 세상에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가? 예. 기도 응답 방법. 예.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 아이고 몸소리가 나. 아니 응답받아도 뭐 하게요? 예수 믿으면 되지 뭐 응답받아도 뭐 천년만년 살 거예요. 근데 응답받는 비결, 기도 응답받는 비결 현수막 딱 붙여놓으면요. 응답받아도 뭐 하겠다고? 부귀영화 누리려고요. 세월을 아껴야 돼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뭘 전해야 돼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전해야죠. 얼마 안 남았으니까 영원한 걸 전해야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거. 얼마 안 남았는데 아직 이 세상에 얼마 안 남았는데 썩을 것을 계속 전하면 안 되잖아요. 이걸 세월을 아끼라 그 말이에요. 복음을 전해야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예? 자, 또 고린도서 9장 읽어볼까요?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여러분 올림픽에 가려면 제가 올림픽에 그 유도 선수들인가 아마 유도 선수 그 같아. 유도 선수인가 유도 선수네. 유도 선수인가 레슬링 선수인가 모르는데 그 체육관에서 그 올림픽 나가려고 4년간 준비한 걸 보고요. 와, 막 하루 종일 뭐 산을 뛰었다가 뭘 들었다가 나왔다가 뭘 들고 뛰다가 하여튼 죽도록 노력합니다. 그 4년 피땀 흘려가지고 금메달 달라고 지금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올림픽 경기를 지금 상상하면서 이걸 지금 고린도 전서를 기록하는 지금 이 말을 기록하는 올림픽 이기기를 다투는 자가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여러분 우리 아들이 헬스 한다고 맨날 닭가슴살하면 몸이 이래요. 막 허벅지가 이래요. 그러니까 도 닦는 사람들 같아. 왜 그럴까요? 못 만들라고. 운동선수들도 이기를 다투는 자가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아무거나 안 먹어요. 나는 그냥 살 뺀다고 말만 살 빼. 막 있으면 다 먹어요. 그러니까 살을 다니고 살이 안 빠져. 왜 절제를 못 하거든요. 먹는 거예요.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4년에 한 번 제체대회에서 금메달을 닦기 위해서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그러기 위해서 절제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먹을 거 안 먹고 쉴 거 안 쉬고 죽도록 운동한다는 거예요. 썩을 승리자의 관을 위해. 근데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니 우리도 그보다 더 얼마나 절제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세월을 얼마나 더 아껴야 되겠냐. 복음을 전할 때 우리 큰형님이 저 큰 교회 안수집사하고 형수가 권사거든요. 우리 교회에 와서 했던 말이 생생히 기억이 나요. 목사, 교회 성도들이 오면 웃긴 코미디 같은 이야기를 어디서 따갖고 와서 그걸 전하고 예화를 갖고 해갖고 막 재밌게 해갖고 막 웃긴 이야기, 감동적인 이야기를 하고 나중에 사람들이 모이면 그때 이제 복음을 전해요. 내가 뭐라 그랬어요? 내 성길이 어떨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다른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래. 내가 그럼 맞습니다 그럴까요?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숫자가 적은데도 복음을 못 전한 뒤 사람이 숫자가 모여보면 그 사람들 비유 맞춘다고 복음의 비읍자도 못 전합니다. 저는 안 모여도 좋으니까 썩지 않고 영원한 것만 전할 것입니다. 그것도 절제예요. 그러잖아요? 아니 우리가 산을 그냥 2바퀴 돌고 싶어. 근데 오늘 설교를 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한다? 예? 한 바퀴만 돌고 가다 막 피곤이 찌든 얼굴로 지금 피곤이 안 찌든 얼굴 좀 한 바퀴만 돌았기 때문에 이래요. 그냥 욕심내고 2바퀴 돌면 어떻게 해? 그게 모든 거에 절제. 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이 뭔지 아세요? 요 기도만 하냐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근데 남편 밥도 안 챙겨주고 자식도 밥도 안 챙겨주고 맨날 기도만 하네? 성경만 보네? 교회 가서 청소만 하네?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절제가 필요해요. 좋은 것도 절제가 필요해요. 아니 설교하는 게 좋죠? 좋다 그래보세요. 내가 3시간씩 해볼게요. 절제 못하고 아무도 안 나옵니다. 그게 이게 모두 승리의 관을 우리가 썩지 않을 것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절제가 필요하겠느냐. 썩을 양식을 위해서도 절제하는데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절제가 필요하냐 그 말이에요. 26절.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백성은 버림을 받지 않는 줄 알고 있어요. 왜 할까요? 사도 바울은 어디 갔다 온 사람이에요? 천국을 직접 갔다 온 사람이라니까요. 왜? 수많은 고난을 겪어야 되니까 먼저 천국을 보여줬다니까요. 그리고 그 안에 누가 있는가를 보고 왔어요. 창세기는 이미 자기하고 같이 동역자들 사역하고 있는데 그 가니까 있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은 생명책에 이미 기록되었다라고 이야기를 쥐가 하나님도 아닌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함부로 합니까? 자기가 살찌게 천국에 가보니까 자기만 있을 뿐 아니라
자기하고 동역하고 있는 사람들이 천국의 있는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왜? 그렇지 않으면 그 고난을 견뎌낼 수가 없어요. 그만큼 고난을 견뎌내야 되기 때문에 먼저 천국을 보여요. 근데 천국을 보고 왔어. 근데 막 자랑하고 떠들었나요? 야, 내 천국 가니까 천국이 이렇게 생겼더라 저렇게 자랑했나요? 한 번도 자랑한 적이 없어요. 근데 자기가 사도가 기인이 아니라면 자기 복음이 자꾸 폄하당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부득불 내가 갔다 온 천국을 너에게 이야기하는 부득불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뭐예요? 계속 임사체험 좀 해갖고 내가 내 사상에 좀 빠졌다가 한 5분 있다가 일어나는데 천국을 보고 왔는데 뭐 바다가 보이고 뭐 황금 보석으로 돼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누구가 게 없더라. 그것도 또 큰 교회도 또 초청을 하네. 내가 본 천국 해갖고 또 초청을 해. 얼마나 믿음이 없고 얼마나 성경을 뭐 안 믿으면 그런 거 초청해야 믿어요. 이 사람들이 그 죽다가 깨어난 사람들 보면 죽기 전에 모든 기억들이 떠오른대요. 예? 그 어떤 추억들이 떠오른다요. 그러다가요 응접결에 그냥 한번 살아난 사람들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걸 갖고 뭐라 그러냐? 우리가 천국 가면 죽기 전에 막 모든 것이 전부 다 보여지더라 그림으로. 예? 참. 그리고 우리가 아픈 사람들 다 나도 막 그런 책들 많이 읽어봐요.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 걸 설명을 해주잖아요. 읽어보면 어쩌냐 막 오늘 내일 하는 사람이 갑자기 눈을 뜨고 막 밥도 잘 들고 막 눈이 동글동글한데, 예, 그게 뭐냐면 온 에너지가 뇌로 다 집중되면서 활력을 찾는다는 거예요. 한 하루나 이틀. 그리고 사람들 우리 아버지 기적적으로 살아남았네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모든 엔돌핀을 전부 다 집중시켜 뇌에다가 투입을 시켜서 나머지 그것을 그 힘으로써 마지막 자기 생을 마지막 준비하게끔 뇌가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막 갑자기 막 쓰러진 사람이 일어나고 막 밥도 먹고 그런 사람 난 많이 이야기 들어봤어요. 아니 갑자기 막 죽을 것 같더만 일어나고 쌩쌩하고 오래 살겠네 그랬더만 갔더라. 예. 믿지 마세요. 죽을까 그러면 눈 뜨다 곧 죽어요. 그러니까는 막 그때 막 살 것처럼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함은 자 한번 읽어주세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해서 이 말을 적은 게 아니고 절제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가. 뭐 따라 읽어라? 문맥과 배경 따라 읽어라. 그 절제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는 신앙생활 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는 얼마나 많은 절제가 필요하겠느냐. 사실 나도 절제가 잘 안 되는 인간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도 절제를 참 하려고 예를 쓰긴 써요. 잘 안 돼요. 네. 자, 왜 우리가 영원한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껴야 되는가? 자, 왜 우리가 세월을 아낀다는 의미로 한번 다시 요한일서 2장 15절 한번 찾아볼까요? 자, 세월을 아끼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이생의 자랑 사실 우리 이것 추구하면서 살잖아요. 육신의 정욕. 뭘 먹어야 맛있는 걸 먹지? 안목의 정욕. 뭘 봐야 내가 즐겁지? 이생의 자랑. 우리 자식이 내일 수능에 만점을 받아야 내가 동네 옆에 김씨 아저씨한테 내가 좀 큰 소리 칠 건데 전부 이거예요. 근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합숙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 수능, 특별 기도는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물결이 우리에게 들어온 거예요. 세상에 우리 물결이 들어와서 떡을 사주고, 뭐 엿을 사주고, 묶어 붙으라고. 이것도 세상 풍속이 들어온 거예요. 아버지께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이 곧 끝날 것을 알고 절제하자.
그것이 세월을 아끼는 길이다라는 거고요. 이제 마지막 베드로전서에도 두 군데만 찾아보고 마칠게요. 세월을 아껴야 될 이유가 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자, 이것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아. 이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왜 세월을 아껴야 되냐? 그리고 왜 복음을 전해야 되냐? 이제 마지막.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왜 우리가 복음만을 전해야 되는가? 왜 복음만을 전해야 되는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왜요? 24절 한번 다시 한번 들어주겠어요. 24절.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우리가 아무리 뭐 대통령이 됐네, 또 뭐 국무총리가 됐네, 국회의원이 됐네, 시장이 됐네,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고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져. 곧 떨어져요. 곧 떨어져요. 여러분이 한때는 지금도 이쁘지만 한때는 20대 30대예요. 지나가는 남자들이 얼마나 휘바람을 불었습니까? 지금 누가 휘바람을 봅니까? 예?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이 왜 생머리를 안 하느냐? 뒤에서 휘바람 불었다가 앞으로 가서 얼굴을 보면 화를 낼까봐 그래도 파마 머리를 안 돼요. 예? 뒷머리를 보니까 아가씨인 줄 알고 막 휘바람을 불어갖고 막 앞에 가서 얼굴을 보고 속았다고. 예. 여러분 우리가 다 옛날에는 한때 좀 힘 좀 쓰고 한때 좀 꼬가같이 아름다웠지만 다 할 때 말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자면 이래요. 오늘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려면 어떻게 해라? 복음을 전해야 된다. 왜 복음을 전하는 게 세월을 아끼는 겁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여, 강사는 80여, 풀과 꽃과 곧 없어질 인생에 세월을 아끼는 유일한 길은 뭐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거밖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 세상 얼마나 살 것 같아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공부하고 싶어요. 첫째는 뭐냐면 만드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해라. 만약에 내가 전할 복음이 못 전하겠다. 그럼 여수 서만하게 유튜브 한번 들어봐라.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여수 서만하게 유튜브 한번 들어봐. 귀가 열리면 들 것이고 귀가 못 들으면 안 열리면 안 들릴 것이고 한번 들어봐. 여러분이 못 전하면 소개시켜주면 되는 거. 또 하나는 고민하고 싶은 것은 이왕이면 좀 재밌게 살아라는 거예요. 이왕이면 좀 재밌게 살아. 이왕이면. 왜? 얼마 안 남았으니까. 네.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골방에 앉아가지고 돌을 닦는 그런 신자가 되지 원하지 않아요. 산을 보고 단풍이 묵었으면 단풍을 보면 단풍하고도 이야기하고 꽃하고도 이야기하고 국화하고도 이야기하고 바람을 보고 그런 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라 그래요. 이왕이면 여러분 우리도 수도자가 아니에요. 말씀과 기도에 저 지하 땅굴에 앉아서 그것만 하는 거, 기도만 하는 거, 수도자 그런 거 하나님 원치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게 첫 번째지만 두 번째는 얼마 남지 않은 세상에 좀 재밌고 즐겁고 감사하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으로 주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왜 우리가 썩지 않고 영원한 것을 전하는 그 복음만을 전해야 합니까? 라는 거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곧 세상은 없어집니다. 곧 우리 육체도 없어집니다. 그러므로 세월을 아끼는 길은 오직 썩지 않고 영원한 그 복음만을 증거하며 전하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임을 말씀을 통해 선명하게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이 깊어가는 가을에 우울하거나 슬픔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이 자연환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며 이 좋은 자연을 허락하심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절로 넘쳐나는 가을이 깊어가는 11월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